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투항했죠.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인데,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투항을 하니까 누가 속이 상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속이 상한 겁니다. 뒤집어진 겁니다. 이 사기에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로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이 아모리 지역에 있는 5 왕들, 여기 5 왕들은 이 소 지역의 그 통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또 에글론, 여기 나오죠. 또 한 족속이 나오는데 5 족속. 그러니까 아모리 지역에 있는 5 그 지역의 통치자들,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했는데요. 주동자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다. 그래서 기브온을 이제 공격하자고 뜻을 모았는데 이 정보가 기브온 주민들에게 전달이 됐고, 그럼 기브온 주민은 누구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확전이 된 겁니다. 5 지역의 연합군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나안에는 주 종족은 7 종족인 거 아시죠? 이 가나안에는 주 종족은 7 종족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의 주 종족인데요. 이 주 종족입니다. 7 종족이에요. 근데 가장 강력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문맥으로 보면 그건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 통칭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가나안 족속도 있었다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강하고 판도가 넓었던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이 아모리 지역의 5 왕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 기브온이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투항했기 때문에 전쟁을 벌였는데 승세는 이스라엘 쪽으로 기웁니다. 우리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승세가 기울어지고, 이 과정에서 그 아모리 지역의 5 왕들이 쫓기는 입장이 되었는데 막게다 굴에 숨었다. 자, 오늘 말씀 16절에 나오죠.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다. 그 5 왕들은 5절, 10장 5절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5명의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몸을 피했습니다. 쫓기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왜 막게다 굴로 들어갔을까요? 어렵지 않지요? 막게다 굴에 숨으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는 길.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죽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전체에 16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갈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인생사 사는 길인 것 같지만 죽는 길이 있는 것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거 좀 분별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요,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5명의 왕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굴에 들어갔는데 그게 죽는 길이 되고 말았어요. 이 바둑 용어 가운데 패착이라는 용어죠. 패착 들어보셨어요? 자충수 그런 용어 있어요. 악수 다 같은 비슷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이 패착이라는 말은 내가 나는 결정적인 수라고 생각해서 한 수를 두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판에서 지는 그 수, 그게 패착입니다. 예? 나는 괜찮은 수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없는 수라고 생각해서 돌을 하나 놨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승패를 좌우하는 내가 패배하는 수가 되는 경우를 패착이라고 그러죠. 자충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가 막힌 수, 나는 괜찮은 수라고 생각해서 돌을 놨는데 그게 결국은 나에게 불리한 수. 악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사 그런 일들 지금까지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충수를 두었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악수를 두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 지역으로 간 것이 바로 자충수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드린 한 줄 기도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빠진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꾀 조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빠진 인간적인 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빠진 인간적인 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건 죽는 길이에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뭐가 육신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순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처세술,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생각, 욕망에서 나온 생각, 결국은 망하는 길이잖아요. 망하는 길.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 많이 보잖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음모를 꾸미잖아요. 긴 장대를 준비해서 거기에다가 모르드게의 머리를 매달겠다고 하잖아요. 하나씩 계획이 착착 진행됩니다. 90%, 95%까지 진행되는데 반전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자기의 목이 매달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육신의 생각.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위대한 기도. 예. 자, 이제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여호수아가 입수했죠. 여호수아가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시켜서 큰 돌을 굴려서 굴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예.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군사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람을 시켜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 주력 부대는 후퇴하는 아모리 아모리 연합군을 쫓아가게 했어요. 예. 여러분, 이게 간단한 작전 같지만 여호수아가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판단한 지도력 아니겠습니까? 예? 이 순간적인 판단력을 잘못했더라면 만일 많은 부대를 이 5왕을 죽이는 데에 투입했다면 그러면 시간은 걸렸을 것이고 주력 부대를 추격하는 데에 기회를 놓쳤을 텐데 이미 5명의 왕은 도관에 든 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병력으로 굴을 지키게 하고 주력 부대는 연합군의 후진을 공격하게 해서 자신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잖아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는 그 판단력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중요한 건 판단력.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 판단력을 주십시오. 이왕이면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정말 지금은 정말로 기도 많이 할 때,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은요, 제가 과장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북한은 연일 도발하잖아요. 가공할 만한 무기들을 계속해서 내놓잖아요. 저는요, 제가 좀 무식해서 한국이 미국과는 군사동맹 맺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는 거 아세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실정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요, 여당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해요. 일본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한미 군사동맹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군사동맹이 아니에요. 그냥 안보 협력 정도인데, 북한 보면 너무너무 참 피곤하고, 이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잖아요.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대통령이 일본 가서 정상회담하고 돌아왔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잖아요. 서울대 교수들, 고대 교수들, 동국대 교수들, 대구 경북대 교수들 막 시국선언 발표하고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의 자리에서는 이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남북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대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한미 관계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자리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른 판단력 주십시오.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 여호수아는 잘 선정했다는 거죠.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시면 16절 그 5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18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설정했고 바른 판단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거의 멸했습니다. 거의 멸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시간 싸움인데 조금만 지체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일단락 이 맺어진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이 막게다 굴로 돌아와서 이 5명의 왕들을 끌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휘관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했어요. 목을 밟으라. 오늘 말씀 몇 절입니까? 오늘 말씀 자 보시면 24절 자 끌어낸 다음에 5명의 왕들을 끌어낸 다음에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참 낯선 어떻게 무자비하게 바로 죽이지 않고 이 왕들의 목을 밟았다는 것인데요. 먼저 알아둘 것은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전쟁 풍습이었어요. 전쟁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 풍습대로 했다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 여기서는 영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역하는 왕들, 하나님의 왕 되심을 대적하는 왕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참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바알이 왕이 아니다. 아세라가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왕이 진짜 왕이 아니다. 참된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다.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 풍습이긴 했지만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할 때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본문을 조금 인용해서 말한다면 세상적인 왕은 다 거부하고 발로 밟고, 발로 밟는다는 말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예? 세상적인 왕은 다 거부하는 겁니다. 발로 밟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뭐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을 밟는 겁니다. 밟는 거. 하나님 밑으로 밟는 거예요. 예. 근데 밟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위로 물질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현재의 상황에서 왕을 거부하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세상의 왕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예.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는 진짜 왕은 내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대통령은 내가 아니다. 그러면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그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왕들 다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역사를 보면 어떤 걸 배울 수 있습니까? 이런 왕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런 왕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제도를 처음에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그겁니다. 왕 제도가 생기는 순간 권력이 집중된다. 그 폐해가 엄청나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무가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한 것이 왕인데 역사를 보면 정말 왕중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왕들은 거의 없잖아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절대 권력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다 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목을 밟히는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는지 아십니까?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완전히 목을 밟힌 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태동한 배경에는 절대 군주들의 잘못된 권력 남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절대 군주들이 권력을 잘못 사용해서 그래서 그들이 다 하루아침에 목을 밟히는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정말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 하나님만이 내가 경배해야 할 대상임을 알고 평생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자,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섯 왕의 목을 밟으라고 하니까 이 다섯 왕들이 목을 밟았어요.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25절인데요. 2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잘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자기 머리에서 짜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짜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8절 볼까요? 15장 8절, 10장 8절, 예, 10장 8절. 예. 이 아모리의 다섯 왕과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예. 또 하나의 말씀을 볼까요? 19절에서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네.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서 짜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권면하십시오. 뭐 얄팍한 인간적인 처세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앞으로 첩첩산중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지 않는 거잖아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 기도도 위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는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김순자 집사님 부산대 양산대병원에서 부인과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 순간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말,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승래 권사님은 뇌 종양이 머리에서 발견이 됐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 종양은 뭐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다. 그냥 수술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뭡니까? 4월 25일 아산병원에서 수술하는데 가져야 할 마음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놀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월요일날 우리 작은 딸이 난소의 혹을 제거하는 그 수술을 아산병원에서 받았는데 제가 아침에 제 아내 탁 목사는 서울로 기차 타고 새벽에 가고 있었고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하기 위해서 물론 그 전날 기도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한 통화, 두 통화, 세 통화 안 받아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는 미국에 있는 언니가 전화해도 안 받았고 심지어 그 근처에 한 10분 거리에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오늘 수술 받는 날인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할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한참 노크를 했더니 깊은 잠이 들어가지고 부시시 해가지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시어머니 권사님의 반응은 너무너무 며느리가 대견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친정아버지가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한 통, 두 통, 세 통 얼마나 잠이 깊었으면 미국에서 언니가 전화해도 안 받고 시어머니가 전화해도 안 받고 와서 두드려야 깰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으니 우리 딸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경우에 막 잠도 못 자고 긴장하고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고맙다. 감사한 건 수술 잘 받고요. 문제없이 오늘 퇴원하고 의사가 여러 가지로 격려해주고 괜찮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건데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런 믿음 우리 모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28절부터 43절까지 보면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인데요. 너무나 쉽게 정복했습니다. 싸움이 수월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약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화면을 보시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요 비슷한 표현이 계속 여러 번 나옵니다. 43절까지 보면은 칼날로 쳐서 이런 표현들이 진멸했다는 표현이 비슷비슷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공부한 말씀인데요.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집중된 거룩한 전쟁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거룩한 전쟁, 한자로 성전인데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진멸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해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했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을 몇 년 기다리셨느냐 하면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 나중에는 400년을 기다렸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옛날 성경에는 관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죄가 관영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죄가 관영했다는 말은 죄가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찰 때까지 찼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일곱 족속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문맥에서 찾아요.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전체를 뜻하는 의미인데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로라. 아직 차지 않았대요. 예. 근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면서 그 후손이 애굽에서 살다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예.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관영했다는 말이에요. 관영했다는 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독하게 참으신, 무지무지하게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예? 이 부끄러워서 우리가 읽기가 어려워요. 레위기 18장과 20장은요, 다른 사람과 같이 교독하기가 어려워요. 내용은 짐승과 성관계 갖는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성관계 갖는 이야기입니다. 동성 섹스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불로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까? 예? 이 정도인데도 하나님 심판을 참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악의 현상. 기다리고 인내하시다가 지금 심판하셨다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거는 중요한 건데요. 요 거룩한 전쟁의 개념을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왕들이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왕들이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저 무리들을 진멸하라고 했다. 진멸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진멸하라고 했다 하면서 역사를 보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벌인 일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그래서 여호수아와 신명기에 나오는 이 거룩한 전쟁은 거의 유일회적인 것으로 봐도 상관이 없고 이 거룩한 전쟁의 개념은 이제는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죄에 적용하셔야 돼요. 악에 적용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죄는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는 철저하게 청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고, 죄가 쌓이고 관용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북한을 바라봐도 참 우리가 걱정스럽고 일본을 바라봐도 그렇고요. 어떻게 저렇게 나라가 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독일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거예요. 독일은 계속 사과하는 겁니다. 진정 어린 사과를. 왜 뭐 상위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그러고. 저렇게 뻔뻔한 나라, 가까이 하기 어려운 나라,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더 취하겠죠. 우리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꼭 기도해야 할 건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의 수치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의 죄악의 수치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